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사시려고 애쓰셨을 텐데 그 애씀 가운데 또 가지신 피곤과 또 스트레스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온전히 체험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게 좀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개개인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각자 그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인 이상,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이상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전제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들리느냐 하는 것이죠. 저 같으면 상태야 이렇게 들리는지, 요한아 이렇게 들리는지,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또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있으시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그렇게 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때로 개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그런 간증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간증은 우리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지나치게 하나님의 음성,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발전해서 이단의 징계까지 맞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겠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자칫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인간적인 소리 또는 어둠의 영의 소리, 마귀의 소리들도 분별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할 수 있을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여러 목적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일 시키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대화를 에덴 동산에서 주고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대화를 그 인격적인 대화가 어느 날 중단이 되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죄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람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죄 때문에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선악을 따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자체가 독성이 있었다거나 그것 자체에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나무, 과실,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인데 그걸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죄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DNA로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쉽고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만이 된다라면 그 사람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훨씬 더 많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이걸 살아내? 어떻게 이대로 살 수가 있어? 사람인 이상 쉽지 않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들려지지 않고 듣는 그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용기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고요. 그 죄의 결론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이 땅에 왔는데 이제부터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남기셨습니다. 비록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지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죠.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초창기의 창세기 이후의 그 시절 지구였었습니다. 그 지구 땅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그건 창조과학회 자료를 뒤져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홍수가 날 것이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와 너의 선택된 가족들을 위해서 배를 지어라. 심지어는 그 배의 규격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가 왔죠. 그 음성을 들었던 노아,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것으로 자기의 자녀들 양육을 다 시켰었습니다. 자기도 자연히 있다 보면 그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아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작업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이 우상에 갇혀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너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도 떠나죠.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그곳에 선교를 하러,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워서 선교사님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이 와서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는 오늘날의 지구상에 이 일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져 있는 그런 민족과 문화와 문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전쟁에 나가서 몇 명의 군인들과 함께 싸워야 될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00.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날 내가 한번 이 로또를 끌어야 될 때, 로또에 숫자를 기입해야 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40일쯤 기도하고 숫자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0, 2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숫자 안 불러주실 것입니다. 만약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숫자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돼서 적으셨는데 당첨이 안 되셨다. 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로또 번호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그 음성이 컸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엎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의 눈에 예수님은 메시아를 가장한 거짓 선생이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바라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눈을 멀게 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귀에 주라고 말씀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혹시 제 신앙생활 참 바뀌지 않는데 사도 바울처럼 자기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면 제 신앙 바뀔 겁니다.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큰 은혜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때 이후에 바울이 감당했었던 그 사명만큼 감당하실 각오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너무나 또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차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를 존경한다라고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당했던 은혜 안에서의 박해는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남겼던 많은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편의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에는 사도 바울은 처음 맡게 된 그 목회자로서의 그 담임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더 깊어진 그가 그의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이후의 시간에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가 좀 내용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따른다고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는 부름받은 자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삶이, 심지어는 순교의 삶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주 또렷하고 명확하게 내 눈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눈에 직접 본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았던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너무 또렷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처음으로 유럽에, 처음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는 그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어머님들,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 아이를 낳으실 때 어떤 고통을 지불하셨습니까? 첫 아이를 보통 낳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는 다시는 둘째는 가지지 않겠다. 다시는 둘째는 가지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고생해서 낳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키우고 그 고생을 하시고 나서 또 둘째를 가지시고 또 셋째도 가지시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뭘 얻으시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네, 다른 것이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고통도 지불할 수 있었고, 사랑하면 또 아이를 키우면서 말도 잘 듣지 않는 그 아이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 쉬운 것,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생시키는 것, 내 의지를 꺾어야 되는 것, 내게 불편해지는 것,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따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겁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수많은 기적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토록 말 듣지 않고 고집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이 익숙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누누이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기적은 막상 이 땅에 와 직접 눈으로 본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때 당시에 돈이 많고 부자였고 종교 지도자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가난하고 헐벗고 몸 아프고 불쌍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눈에 어쩌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고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그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의 삶에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송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죽음으로 자기를 몰고 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순종해야 됐기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다른 큰 동기가 있으셨죠.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건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는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는다. 이 음성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24시간 365일 주님의 그 도성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저의 귓가에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음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은 하십니까?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마음 정리, 정돈 잘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풍 이는 바다처럼 늘 출렁거리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거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또 자기가 발을 디디고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오르락내리락 무너지는 그 사람 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 정리를 잘 해보신 분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예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만큼 생생한 예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오니 용서하시고 양해하시고, 비위가 약한 분이시거나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이 예화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한쪽 귀가 어느 날 잘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죠. 제가 또 나름 건강 염려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의학도 발달되어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덕분에 제 귀가 왜 안 들리는지, 언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급성 청각 장애의 증상과 비슷했습니다. 놔두면 귀가 완전히 멀어 이렇게 안 들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 이제 닥터이신 집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집사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왜 그러세요? 제가 조금씩 안 들리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먹먹해졌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제 귀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정말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큰 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한 몇 년을 통틀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참 착하신 집사님이셨는데 친절하게 그 귀지를 빼서 제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돌아와서 제가 제 동료 목사님들에게 하니까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 예화 제가 설교할 때 써먹어도 괜찮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제가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그 예화를 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나 자신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다른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귀지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먼지와도 비슷한 우리의 그 몸 안에서 조금씩 쌓여서 그게 크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귀를 막게 되는 것,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내 근심, 걱정, 미움, 다툼, 갈등, 내 고집, 내 착각, 내 경험, 내 판단, 그 수많은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귀를 막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그 석학이, 그 지식자가 PhD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자기의 귀지가 되어서 자기의 두 귀를 꽉 막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막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관계라 할지라도, 돈 많은 아버지가 너 교회 나가면 끝장이야, 재산 한 푼도 못 줄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으시고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착하시고 인격적이신데 단 하나 뭐만 없는 분요? 신앙이 없으신 분. 그런 분들을 부모님으로 모시는 아들이, 자녀가 예수님 믿기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정의, 가족관계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시지 않는다면 무엇이 자기를 막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 자세라고 하니 갑자기 또 이렇게 약간 이러시다가 자세를 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이 자세는 일단 문자적으로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에 제가 가겠습니다, 성경도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려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다녀드리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마음 닫고 귀지로 저처럼 저는 한쪽이었지만 두 쪽 다 닫고 지내시는 분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듣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죠. 너는 왜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 때 걔들이 전혀 문자적으로 아빠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시죠? 무엇인가 말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순종은 안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듣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5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어요. 군인 100명의 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들은 이 백부장이 말만 하면 순종했습니다. 파! 이러면 파고, 덮어! 이러면 덮었죠. 그랬던 그의 하인 중에서 한 명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따라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예수님 바쁘신데 직접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을 전해도 되고, 제가 어떤 좋은 약이 있으면 어디 가서 제 돈 내고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그 종에게 주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고는 말씀으로 그냥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참 이 사람 믿음 대단하다 그러신 분 계시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특별한 기적 일으키시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로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그 핸들을 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치지 않으셔도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거 다 제게 원하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산, 물질, 모든 것 드리라고 해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그 공동체 중에 교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을 배출해내는 그 교대의 공동체 기독교 그 동아리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50명, 60명 이렇게 제가 이제 있었던 지역에 대구교대 기독학생반을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요. 한 3년 이렇게 지도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사로서 크리스찬 티처로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그 학교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즘 한국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에서도 왕따 문제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르쳤었던 그 학생인데 그때는 교대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교사가 되어 있죠. 6학년 담임인 그 여교사의 그 간증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 명의 아이를 여러 명의 아이들이 왕따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사가 보니까 이제 6학년이죠. 조금 있으면 졸업할 거고. 여러분, 왕따를 본 교사가 거기에 개입해서 상담을 하면 아이들이 잘 말을 들을까요? 요즘 애들 어떤 애들인데요?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이걸 그냥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상담. 왕따 한 명의 아이와 상담을 따로 하고 여러 명의 그 따돌리는 아이들과 함께 상담을 한 거죠. 상담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안 된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안 될 짓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주변의 기독교사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권면은 하지만 아이들을 따끔하게 네가 정말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상담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따돌리는 아이들은 따돌리는 아이들대로 선생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따돌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이 따돌림, 왕따를 당하는 이 아이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어린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되게 되고 발표도 하지 않고 숙제도 성적이 좋았던 애임에도 불구하고 성적도 떨어지고 근데 얘도 마음을 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골문 부분이 터트려지는 그 일을 선생님이 해버린 겁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그 아이에게도 너의 태도를 고쳐야 된다. 따돌리고 있는 그 그룹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으로 그랬답니다. 아유,
끝이구나. 얘들하고도 더 이상 이야기도 못하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왕따 당하는 그 아이나 그 그룹의 아이들이나 다, 예, 선생님,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주일날 그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 몫을 다한 것 같고,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당연히 제가 제자훈련을 하죠. 제자훈련을 해보면요, 참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암송을 못해서 숙제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습관을 고치는 부분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습관을 고치는 부분.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우리의 그 귀를, 영적인 귀를 막고 있을 수 있는 그 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사람을 대하는 습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실천하는 숙제.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읽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면 남자 성도님들은, 아,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몸을 막 뒤트십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훈련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 남자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발 씻어주고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아, 목사님 평상시에 하던 거 안 하던 거 하면 아내가 싫어합니다, 막 이런 분도 계세요. 해보지도 않으시고. 근데 나중에 억지로 이렇게 체면도 있고, 나중에 벌금, 어떤 때는 하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벌금도 정하더라고. 벌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걸 해보고 나면, 자기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죄책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책감. 설교는 들으셨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죄책감의 문제는 고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책감의 문제는 고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할 때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한다는 것,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그래,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얘기해? 에라, 이러면서 따귀를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또 누군가 때문에 속이 상해서 늘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관계에서는 어떤 게 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용서라고 그랬죠. 용서.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아, 예, 이거 하나님 말씀인지 알지요. 예, 이거 좋은 말씀인지 압니다. 예, 맞는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그런데 그 뒤에 꼭 단서를 붙이죠. 그런데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주님에게서부터 멀리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 저에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명령,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서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게 참 사람 이름이 독특해요. 어디가 아팠는지 나아만 다오 이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으로 이렇게 썰렁한 얘기를 하실 때는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만 다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한센시병, 나병이 걸렸습니다. 승승장구했던 이 왕의 가장 사랑받는 장군에게 생긴 이 한센시병,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 여자가,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시여, 당신이 만약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구를 만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으실 텐데요. 누구냐? 엘리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에게 요청해서 잠시 길을 떠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 장군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치러 왔다. 이거 병 고치러 왔다는 얘기는 이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와 전쟁하려고 온 거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 엘리사가 이쯤 되면 나라를 위해서라도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나아만 장군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셔야 될 텐데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나아만 장군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이 무례한 놈이 있나? 감히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랬을 때 부하들이 말립니다. 부하들이 말립니다. 여러분, 그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그냥 상전으로서 모셨던 게 아니라 정말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부하들이 지혜로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장군님, 저런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갑시다.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요. 제가 아는 용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죠.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면 나아만 장군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부하들이 장군이시여, 장군이시여,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해볼 것이 있습니까? 손해볼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때 이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무엇이라고 일렀냐면요,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이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나병에서 낫고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들려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엇으로 이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까? 요단강에 그 물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부하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하들의 말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물론 돕기는 했지만, 여러 도구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해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 간증들, 제가 그 중에 다 빼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다가 다 빼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능력, 복, 감사,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실 때 주님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실 때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서 듣고 큰 기적을 경험하며 사명의 사람으로 그 땅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